제가 이제 이번 주 강단, 저희들 강단 가지고 갈게요. 예. 이제 이번 주 저희들 강단 메시지가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이었어요. 사실은,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번 주 강단 말씀 저희들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얻으리라.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했거든요. 이게 이제 불신자들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믿는 우리한테도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믿지 않으면은 정죄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다락방에 있다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훈련을 받는다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믿지 않는 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내가 진짜로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 있잖아요. 내가 지금 진짜 이 문제는 해결을 받고 싶은데 이 문제가 그리스도로 해결될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저 근원을 깊숙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 거예요. 믿어지면 역사 일어나거든요. 반드시. 그죠? 그러면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데요. 성경 말씀 보니까. 이게 다른 뜻이 아니라 저주장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이런 영적인 감옥, 심리적인 감옥에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행복이 없어요. 해방감이 없기 때문에 늘 그냥 시달리는 거죠. 그죠? 정신적으로 시달리다가 나중에 육체의 질병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한테까지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가문의 저주장이 계속 온다는 거죠. 그러면 사는 게 행복해야 되죠. 그렇지가 않아요. 사는 게 지옥 같아요. 사단한테 딱 잡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죠? 믿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이런 저주장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이 성경 구절 한 구절만이라도 우리 성원자매 것이 되면 진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앞서기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길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세요? 솔직히 됐다가 안 됐다 그러세요? 예. 항상 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아직까지는 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해방이 없는 거예요. 정말 답이 될 때, 길이 될 때 진짜 해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승리 있지만 16년 만에 그 애를 올해 3월 달에 낳았어요. 진짜로. 결혼한 지 16년 만에.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현대판 아브라함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뭐 거의 300살까지 살았으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거의 아브라함 수준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의학적으로는 사실은 거의 뭐 1%도 안 됐죠, 가능성이. 진짜로. 집사람 나이랑 제 나이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저는 항상 성경에서 아브라함 얘기 나올 때 이제는 응답이구나. 그래, 이제 주시겠지. 그게 뭐 16년간 유목사님한테 상처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맨날 그 비유를 많이 하시잖아요.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애를 낳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전도자들도 당연히 복음 정확하게 누리면은 전도가 되어져야 되지 않냐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저분 왜 저러지? 하면서 왜 나를 했나? 그랬는데 진짜 믿을 때 역사 일어나더라고. 예수가 길이 되는구나. 이 문제에 예수가 주인 되는구나. 그죠? 탁 믿어질 때 하나님이 바로 역사. 바로 진짜. 렘넌트 때 때. 그죠? 하여튼 성원자매도 예수가 진짜 길이 되고 주인이 되면요. 그때부터 진짜 해방받는 거예요.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성원자매에게 진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저주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면요, 내 인생이 지옥이 아니죠. 천국이죠.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천국. 사단을 꺾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진짜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여기 묶여 있으면요, 내가 지금 중환자실에서 지금 호흡기 달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내가 호흡기를 떼고 일반 병실로 나가서 건강해져야지만이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계속 내가 잡혀 있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 살릴 수 없어요. 많이 배워도 엘리트라고 해도. 그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가 우리 성원자매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주인 될 때 해방받고 내 인생이 자유와 해방과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요게 이제 복음의 능력이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저희들 말씀 요번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랑 로마서 1장 16절 언급하셨는데, 이게 안 믿으면요, 십자가의 도가 그냥 어리석은 것밖에 안 돼요. 저 사람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믿어지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을 때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 될 때 진짜 능력이 나타나요. 안 그러면요,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성공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많은 것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면 할수록 더 소용이, 그죠? 근데 이 복음이 이제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게 나의 것이 돼야 되거든요. 나의 것이 되는 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유 목사님이 매일 복음에 집중해라고 하는 게요, 다른 게 아니라 기도를 뜻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 몸에 그 뇌가 잡생각을 많이 하면 피곤해요, 뇌가. 그러면 몸도 피곤해져요. 그런데 내가 집중하면 오히려 있잖아요, 내가 일에 집중하면 안 피곤하거든요, 오히려. 내가 기도에 집중하면 안 피곤해요. 근데 다른 잡생각이 많이 들면요, 우리 그 전에 남선자매 때 얘기했지만 10배 이상 뇌 에너지가 소비가 돼요. 내가 집중할 때보다는 오히려 다른 생각, 막 잡생각을 하고 스트레스 받고, 아, 내가 왜 그랬지? 막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때 오히려 뇌가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몸이 더 피곤해지고. 그죠? 그래서 기도. 이번 중식자 대회 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쉬는 거다고, 기도는. 쉬는 거라고. 그래서 기도는 복음이 딱 집중하는 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이게 성원자매의 인생의 그런 영적인 어려움, 힘든 부분들이, 저한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진짜 없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믿어질 때까지 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주기도문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셨는가 하면은 끝까지 하라고. 그러니까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믿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 돼요. 기도 중에 기도는 신앙 고백이에요. 예전에 혹시 남자친구 사귀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좋아하시는 분 있었죠. 고백하잖아요, 두 분이.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부분하고 있으면, 아, 사랑해, 너 좋아, 사랑해, 그 고백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는 그 고백이에요, 고백. 사랑 고백. 그러니까 성원자매가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만이 내 문제에 진짜 주인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은 해결할 수 없어요. 저는 이 문제에서 저는 해방받았어요, 주님. 저는 사단이 저를 건드릴 수 없어요. 저는 이미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저한테 있어요.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시편 23편 나오죠.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마지막에 보면은 내 평생에 선하신 과 인자는 반드시 우리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진짜로 예수가 주인 될 때까지 아주 많이. 많이 하시죠? 어떤 것 같아요? 계속 하세요? 뭐 끊임없이 많이. 저도 그렇게 해요. 저도 많이 하시고, 저도 환자가 들어오면 기독해요. 환자가 들어오면 의식적으로 하려고. 환자가 들어오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시십니다. 하나님, 예수만이 제 인생의 주인이고 이 진료의 주인 되어주시고 해방받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진료해요. 하려고 노력해요. 매번 그러지는 못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래도 계속 하려고 해요. 자기 현장에서 조금 편안해지는 일하는 현장에서. 그렇죠. 편안해져야 되고 더 편해져야 돼. 더 편해져야 되고 더 해방받아야 돼요. 사실. 그래서 이걸 계속 하시면 하실수록 이제 갈수록 내 인생이 좀 이렇게 가벼워진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성원자매는 더 가벼워져야 돼.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 드리면 조금 무거운 것 같은데 더 가벼워져야 돼. 이렇게 이쁘시고 뭐가 부족해요. 복음만 딱 있으면 진짜 부족할 게 없어. 그죠? 가문이죠. 가문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성공해도요, 부모님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으면 늘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책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보면은 아마 많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자존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자존감이에요. 근데 불신자들도 있잖아요. 자존감이 괜찮으면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하면요, 걔는 그냥 큰 어려움 없어요. 문제가 와도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낮으면 항상 불행한 거야. 그리고 항상 부족한 거야.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항상 갈급한 거야. 그게 채워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선언을 했죠. 뒤에 앉아있는 친구는 말도 못할 정도로 힘들었죠. 그 부분을 영적인 자존감을 채워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성원자매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원자매를 사랑하신다는 느낌이 계속 들면요, 그 부분이 완전 치유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고 계속 발견되어지면요, 그 부분이 말끔히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부모님 사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영적인 자존감만 회복하면은 다 회복돼요. 근데 회복하는 방법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할 때 실제로 이게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7축곡 승모의 구절은 외우시죠? 39절 다 외우세요? 하고 있어요. 이건 하루에 한 번 선포하세요. 이거는요, 전도자가 돼요. 어느 날 전도자가 돼요. 진짜로 계속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전도 현장에 가 있고요,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붙어요. 그래서 39절 계속하면 전도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적용 기도문, 이게 진짜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좀 응답받고 싶은 거. 항상 건강 유지하는 거. 건강? 좀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피곤하고 그래요? 특별히 네. 어디 아픈 데는 없는데. 있는 건 예, 아닌데 예, 또 예전에 또 베트남에서 오래 예, 살았었고 예, 또 출장을 왔다 갔다 예,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피곤? 건강이 좀 피곤하거나 항상 지치지 피로. 않게 체력, 건강 피로감. 예. 항상 그렇죠.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오늘 다 뽑아내야 돼. 네? 마음의 부담감. 마음의 부담감, 꼭 잘해야겠다는 부담감, 그렇지. 그렇지. 스트레스. 스트레스. 그런 항상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
이게 그게 이제 무의식 속으로 이제 그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죠, 사실은. 그죠? 뭘 잘해야 된다고, 더 잘해야 된다고 하는 욕구고, 이제 하여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또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많이 눌려 있고, 그죠? 사실 영적으로 좀 많이 좀 눌려 있고 좀 많이 다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영적으로. 그죠?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사실은. 네. 좀 뭐랄까 정서가 좀 많이 좀 다운돼서 우울감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예, 네. 저혈압 음. 있는 사람들의 네. 특징인데 네. 항상 차분해 보인다라는 항상 차분해 보이는 차분한 게 아니고요. 생각이 많고 그런 차분한 게 아니라 그거는 사실은 그 영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약간 우울감이 있는 거죠. 예, 우울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려 있고 좀 우울감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이제 적용 기도를 많이 해요. 예. 그러면 다음에 만날 때는 막 진짜 굉장히 해피해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아마 지금도 이쁜데 그때는 엄청 이뻐져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진짜 얼굴도 다 달라지고 해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고백하시면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노트에 적어봐요. 적어서 사실은 이게 다 이제 눌려가지고 하도 눌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우울감도 오고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나이도 아직 젊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요.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일도 뭐 지금 능률이 오르죠. 효율적으로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중책이에요. 예. 여기서 만약에 패스를 못 시키면 오더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책이에요. 무역회사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이제 하여튼 뭐 모든 게 이제 좋아지는 거죠. 계속 응답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바탕 위에서 이제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항상 메시지가 그리스도로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메시지를 잡을 때 그리스도만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사실 우리가 이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복음이 그리스도가 각인뿔이 체질되면 다 된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메시지를 통해서도 자꾸 다른 거 잡지 말고 지금은 항상 삼중직을 찾아내봐요. 거기서. 네, 계속. 네, 그래서 삼직을 계속 찾아내보세요. 그런 생각으로 계속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더 복음이 뿌리 내리지면서 더 빨리 치유돼요. 더 빨리. 그래서 메시지를 이제 많이 들어봐요. 이 목사님 초창기 메시지도 주로 초창기 메시지 많이 들어봐요. 많이 듣고 강단 1부는 꼭 들어야 되죠. 어차피 이제 다니니까 메시지는 좀 많이 듣고 하다 보면 이제 성경도 읽고 그죠?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제 정인의 인생을 사는 거죠. 복음 전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항상 보고 계세요. 우리 성자매를 보고 계시는데 언제 복음이 전파되는가 하면요. 내 안에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 표적은 복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표적이라는 거는 이제 그 복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에 가까이 가기 위한 어떤 과정이긴 해요. 그죠? 그래서 표적이 있어야지 이제 전도가 되어지게 돼 있거든요.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건 어떤 건가 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런 진짜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는 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 부분이 치유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네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제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정말 신기한 거는 성원자매가 그 정말 이렇게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문제들 있죠. 사실은 그 문제가 딱 치유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 계속 붙여주세요. 성원자매처럼 막 그런 문제로 시달렸던 그런 엘리트라든지 그런 친구들을 하나님이 계속 붙여주세요. 진짜 실제적으로. 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있잖아요. 복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그랬다고.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정말 고백하고 나서 그 문제 해결됐어.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길까지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5분 9분 이제 그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 성원자매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이라는 거는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그죠? 이미지. 그 성원자매가 저를 보는 이미지가 있죠. 아, 저 사람 이미지는 되게 육신적이야. 그죠? 아, 남선자매 보니까 어떤가요? 영적인가요?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도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은 영적인 분이에요. 영적인 분이죠. 그죠? 육신적인 것에, 육신적인 분이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에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내 인생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컨트롤 당해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정복할 수 없고 컨트롤 당해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있잖아요. 문제만 오면 하나님 떠나요. 절대 안 믿어져요, 하나님.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세요, 그 부분을.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도 자꾸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자녀처럼. 우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는 게 우상이에요. 내가 자꾸 하려고 하는 거. 성원자매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있잖아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하나님께 넘기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일도 물론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 이상은 자꾸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 되어 주세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제가 정말 육신적으로 정말 더 열심히 성공하려고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거야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하나님 다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지 않도록. 내가 주인 되면 오는 게 정죄인이 시달려요. 사실은 성원자매도 지금까지 좀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좀 스스로 시달리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러면 나중에 병나요. 육신의 질병 와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 경제 문제 와요. 그러면 사는 게 지옥 같죠. 재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자식을 낳으면 이 유산을 그대로 전달해줘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원자매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돼요. 고백하면 해방받아요. 고백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계속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예전에는 여기서 자꾸 머물러가지고 막 힘들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내가 계속 고백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여기 와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이 점차.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 성원자매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뺐는데도 잘 되는 거예요. 별로 한 거 없는데 맨날 얘기하잖아요. 응답받는 사람 너 한 거 없어요. 하나님 다 하셨어요.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러면 가는 곳마다 응답 오는 거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진짜 사단이 무너져요. 하나님 나라 임하기 때문에. 정말 천사가 도와요. 천사는요, 함부로 돕지 않아요. 천사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천사 한 명이 이 전 60억, 80억 인구를 다 이렇게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힘이 있는 존재인데 함부로 움직이지 않아요. 언제 움직이느냐? 계속 고백할 때. 그 고백하는 그 한 사람에게 천사가 도와줘요. 사단을 꺾고. 그러면 천국이에요. 내 인생이. 재밌어요. 사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다른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천국은 임했어요. 천년왕국이라는 건 없어요. 이미 천년왕국은 임했어요. 그죠?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정인될 수 있는. 그래서 계속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계속 고백을 통해서 여기 있으면 돼요. 근데 이 작업이 조금 시간이 걸려요. 약간은. 왜냐하면 지금까지 뿌리가 나라는 뿌리로 계속 내려졌기 때문에 열매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계속 고백하면 이제 뿌리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리스도로. 계속 고백하면 막 뿌리가 내려지고요. 뿌리가 뿌리끼리 막 연결이 되고 리와이어링 전에 얘기했지만 그죠. 다시 재배치돼요. 예. 이 영적인 뿌리가 재배치되고 막 뿌리가 막 내려진단 말이죠. 엄청. 지난 모소대나무 얘기했던 것처럼 한번 나중에 한번 영상 보내주세요. 모소대나무가처럼 처음에는 별로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계속 열매가 나타나요. 그렇죠. 내가 한 거 없는데 계속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이 살아나고 회사 내에서도 계속 사람을 살리게 되고 내가 한 것도 별로 없는데 나를 통해서 회사가 살아나고 계속 응답이 오는 축복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다 했는데 더 이렇게 성원자매 오늘 처음 봤는데 너무 귀하고 너무 예쁘고 진짜 조금만 더 복음을 누리고 해방받으면 하나님이 뭐 어마어마하게 쓰실 것 같아요. 진짜.